우리는 진정한 성전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성전은 어떤 존재인지 또 성전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또 세상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의 초대, 복음의 초대로 인하여서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 복음을 듣고서 누군가는 회복될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웃을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된 자는 그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가 있다는 것.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기다려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사단과 같이 끝까지 지옥불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악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된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이제 시편 36편은요. 성전된 자의 방향성이 4개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악인을 향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나누었다면 오늘 시편 36편은 이제 성전된 자의 방향성이 자기 자신으로 향해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전된 자는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 내 안에 결코 소망이 한 조각도 없음을 인정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시편 36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1절에 악인의 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악한 행동을 한 사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아담의 후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인생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아담의 후손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아담의 후손의 그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둡고 더러운지를 우리에게 확 드러내고 있는 아주 심오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36편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자세히 조금 살펴보면요. 1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육을 덜 받았거나 혹은 물질이 부족하거나 혹은 경제가 약하거나 혹은 복지가 안 되거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인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악인의 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죄가 그 마음 속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악인의 마음에는 죄가 역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6편 1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용법과 거의 비슷한 용법이에요. 그러니 악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악인의 마음속에서 죄가 말하고 죄가 명령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악인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죄가 악인들의 마음속에서 말하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2절을 보면요. 또한 죄가 악인들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듯 피조물에게 선포하시듯 죄가 악인들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2절도 보면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다. 미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악인들은 그 말이 그 안에서 성취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속고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죄악을 드러내지도 그것을 대하여 미워하면서 심판하지도 않을 것처럼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요. 평안이라기보다는 먼저는 두려움입니다. 악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역사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두려워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 혹은 건강을 잃은 상태, 혹은 사람을 잃은 상태, 이런 것들이 더 두렵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분한테만 엎드리면 다른 모든 것에서 엎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한 분에게만 엎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죄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냥 살게 하셨고 저 사람도 그냥 살게 하시는데 결국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3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입에서 이제 가장 먼저 마음에 있는 상태를 드러내는 건요, 우리의 표정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죄악과 속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3절에 보니까 둘째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행을 어떻게 해요? 그쳐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을 것인데 굳이 내가 지혜롭게 선행을 하며 어렵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지혜와 선행을 그친 인생은 침상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 속에 죄악을 꾀하면서 둘째 줄부터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악한 길에 서는데 끌려가서 서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심판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악한 길에 서되 스스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스스로가 거기 서요. 그리고 악이라는 것을 알고 악에 대하여서 느끼고 있지만 거절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편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아담의 후손 전체, 모든 인류의 지금 심각하고 더럽고 어두운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6편 1절은요.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을 향한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여기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면서 이러한 상태가 여전히 내게도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시편 36편 1절에 지금 우리의 성경은 개역 개정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전 버전, 개역 한글 버전의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개역 한글 버전인데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다 하니. 자, 지금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이라고 번역되었던 그 원래 개역 한글 버전은요. 악인의 죄열이,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속에서 선포하고 말하고 명령하던 그 죄열이 누구 마음에 이르고 있대요? 내 마음에. 지금 다윗은 이 심각하고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상태. 그래서요, 개역 한글 버전을 봤는데 히브리 원어를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드린다면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마음 깊이 있는 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죄가 악인들 속에 역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죄가 악인들의 마음속에서 말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지금 36편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아담의 후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절망적인 상태가 죄가 내 마음 깊이 있는 악한 자, 내 옛자, 나에게도 말하고 있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죄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만 있으면 좋겠는데 구원받은 나, 성전으로 지어가는 내 안에서도 여전히 죄가 내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내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절망적인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긴 하지만 죄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열이, 그 죄가 강력하게 죄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속에서도 말하고 우리가 그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옆에서 무슨 방언이 막 들리는데 그것이 막 나에게 해석이 돼요? 그렇다면 영어로 막 말하는데 그것이 내게 들려요? 러시아로 말하는데 힌디어로 말하는데 그게 내게 들려요? 그 말은 내가 그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죄가 말하고 있는데 그 죄의 음성이 내게 강력하게 들리고 있다는 것은 나도 그 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서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도 쉽게 선행과 그리고 지혜와 선행의 삶을 그치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악한 길로 가면서 그리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지금 다윗은 성전된 내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가 악인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뿐 아니라 구원받고 성전된 내 안에서도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고 그게 들려지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그 죄를 따라서 나도 죄인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나는 그런 절망적인, 나에게는 소망이 한 조각도 없는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죄악된 인생이라도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요.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결코 돌아오지 않을 악인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향해서 한 가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악인의 죄열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도 그 죄인처럼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 죄가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내 안에 더러움이 있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36편 1절부터 4절까지는 심오한 우리의 마음속,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을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라면 5절부터는 갑자기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속의 어두움을 밝히 보여줬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는 절망적인, 그래서 소망이 없지만,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내 하늘 바라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해요. 왜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 저렇게 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 죄열의 소리를 듣고 역사하는 삶을 살고 선행을 그치고 그렇게 스스로 죄악 가운데 서서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근데 나는 구원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어요. 나는 무엇보다도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산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악된 삶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절망스럽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 갑자기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또 큰 공중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은혜도 받고 이런 삶을 사냐 내가? 아들의 핏값 받고 내가 이런 삶을 사냐? 아들의 생명만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사냐? 여러분, 자기가 정말로 죽을 뻔한 인생이, 신장이 망가졌든 간이 망가졌든 위가 망가졌든 뭐가 망가졌든 눈이 뭐 망가졌든, 그래서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장기 이식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육신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요, 이것을 준 사람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육신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새로운 삶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자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인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서 너무 자주, 너무 깊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겐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하나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요, 그런 나이지만 그러나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5절은 주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나를 향한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다라고 5절은 말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것을 깨트리지 아니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으셔서 여전히 창기 같은 모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이 하늘에 사무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의가 산들과 같이 여전히 내게는 흔들리지 않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6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니.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지만 절망적인 나의 상태에서부터도 지금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를 구하여 주시는, 여전히 나의 이 죄악과 이 자아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그분에게는 인자하심이 있고 의로우심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또 보면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요. 자격 없는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는 인자하심이 있지. 마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말해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허비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돌아간 그 아들을 받아줬던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러니 8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니. 다시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 저게 에덴의 강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낙원의 은혜들을 여전히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9절은요,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만족과 복락의 강물과 생명과 그리고 빛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인자하심을 가지고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36편은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주 심오한 계시이죠.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이 보여지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전된 자는요,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인자하심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세 번째, 여호와의 종임을 인정하는 자, 여호와의 종임을 인정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된 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런 개념,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36편에 표절을 보면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표절을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항상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앞에 오늘 독특한 표현이 있죠.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당시 우리는 종이라는 개념을 종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죽어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종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극빈자 중에 극빈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이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주권도 없고 그저 정말 가구보다 못한, 동물보다 못한, 돌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종이란 아무것도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 성전으로 지어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부패하여서
악인들 속에 역사하는 죄열이 내게도 역사하고 있는 내 마음은 부패한 나는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런 마음에서부터 오는 내 삶, 그 어떤 것도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 속, 지금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구원받고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내 속, 내 육신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이 나는 아무것도 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극빈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종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은요. 빌어먹는 자예요. 빌어먹고 얻어먹고 그것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이라 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종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잠깐만요. 주를 아는 자 여기서 뭡니까? 야다야 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그분을 경험해 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여전히 우리는 종이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없으면 가치 제로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어떻게 달래요? 베풀어 달래요.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의 손처럼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 마음이 정직한 자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인생에게 주의 공의, 저기서 공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전 버전에도 그리고 원어도 의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를 계속해서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11절은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요? 교만한 자가 나를 괴롭힐까 봐가 아니라 교만한 자와 똑같아질까 봐 그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해달라고. 나는 이것을 내가 밀어낼 힘도 그것들과 달라질 힘도 없으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빳빳한 태도로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예표인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신도 신지 못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된 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절대 소망이 없다는 것. 나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 내 안에 선이 전혀 없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이 그렇게 구하여 얻는 것.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 잘못 사용을 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진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끝난 인생이지만 주여 그 의를 계속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의가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선이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의 종이라고 자주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의 종이 마치 저만 주의 종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에요. 근데 주의 종은 마치 특별한 선택을 받아 특별한 사역을 하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의 종이란 다른 것에서 뭘 얻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 뭘 얻어서 빌어먹는 자.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누가 봐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보였어요. 우리도 그런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개혁하여 나온 개신교입니다. 그 전에 가톨릭에서는요. 구원을 받을 때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받는 그 순간 세례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구원이 시작되고 그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주입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입이라는 단어, 이것은 그 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의가 내 속에 있다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그게 없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의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입되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가되어서 그분에게 얻어서 사는 인생, 마치 달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달과 같이 그 빛을 받아서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지금처럼 가톨릭 교도처럼 살아왔단 말입니다. 의가 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버리고 의는 여전히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조각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시편 123편으로 가보시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내 안에 의가 없으니,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상전의 손에서 나오는 것만 그거 떨어져야지 내가 살고, 여주인의 손에서 나오는 거 그거 있어야 내가 사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같이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하며 그런 낮아진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삶,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을 했죠. 우리는 이 찬양을 보면 찬양을 어떻게 부르라는 게 나오죠. 조금 빠르게. 그래서 막 기쁘게 막 불러요. 아무렇지도 않지 않고 주 없이, 그래 난 주 없어 살 수 없어,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의 구주이신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보배 피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건 그냥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다 옵션 정도가 아니고 힘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자,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의 어두움을 철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온 하늘에 둘러쳐 있는 사무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서 그분에게 얻어먹고 그분에게 구하여서 거지의 손과 같은 내 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수로보니게 연인과 같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개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